할렐루야. 우리 서로에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드디어 우리 예수님의 생애, 그리스도의 생애 마지막 시간입니다. 총 몇 번 하신지 아십니까? 30번. 여기 번호 적혀 있죠? 30번 했습니다. 예수님의 출생부터 지금까지 오늘 이제 승천할 텐데, 예수님의 출생부터 승천까지 한 30번에 걸쳐서 시간으로 따지면 30장까지는 안 되겠지만 상당한 양을 여러분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아마 여러분 한 번도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이렇게 밀도 있게 나눠보신 적이 없으시죠? 있으신가요? 아마 처음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예수님의 이 전 생애를 30번에 걸쳐서 하나하나 사건과 인물과 또 신학적 관점을 다 동원해서 여러분 아마 들은 적은 아마도 처음이지 않을까. 저는 이 30번의 시간이 여러분에게 큰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사랑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할 때 반드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 사람을 깊이 알아야 합니다. 알지 못하면 사랑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알지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려면 그분의 삶을 깊이 이해하고 알아야 됩니다. 이 사건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의 말씀이 우리 성도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알지 못하면 절대 사랑할 수 없어요. 알지 못한다는 것은 반드시 뭘 불러오냐면 오해를 불러옵니다. 오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해하는 거죠. 예수님의 생애를 깊이 알다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의미를 알게 되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신앙이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신앙으로 바뀌게 된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요, 30번째 시간. 자, 이거 끝나고 또 다른 주제를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까? 뭘 할까 지금 고민 중에 있는데, 여러 가지 무슨 주제를 가지고 할까. 이제 12월까지는 저희가 일반적인 설교를 할 거고요, 1월 첫 주부터 준비를 해서 제대로 내년 또 첫 타임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역사 파트를 좀 다룰까 싶기도 합니다. 여러분 한국 기독교 역사를 좀 아십니까? 머리를 한번 끄덕여 주시기 바라요. 아시는 분들, 나 한국 기독교 좀 잘 안다. 모르신다고 하면 한국 기독교 역사가 어떻게 지금까지 흘러왔는가, 초기부터 지금까지 좀 다룰까 싶기도 하고, 아니면 문화적인 측면 또 좀 할까 고민 중인데, 어쨌든 간에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부터 12월까지는 좀 쉬고요, 일반적인 말씀을 나눌 거고, 1월부터 본격적으로 좀 다루려고 합니다. 잘 따라오시면 좋겠고요. 우리 오후에 오시는 우리 고정 멤버가 이미 딱 정해져 있습니다. 보니까 이제는 여러분들은 수지 많으신 겁니다. 제가 대단한 그런 강의자는 아니겠지만 잘 따라오시면 가랑비에 옷 젖듯이 그렇게 큰 은혜를 받을 줄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승천 사건. 우리가 보통 예수님의 생애를 얘기할 때 죽으심과 부활까지만 얘기하기 쉽죠.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만으로도 우리 기독교 복음의 여러분 너무나 큰 얘기를 다 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간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뭐예요, 여러분? 승천입니다.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은 성경의 가장 중요한 사건에 예수님께 천사들이 나타났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겁니다. 출생 때 천사가 수태고지하죠. 그렇죠?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 승천 때도 오늘 보니까 천사가 등장하죠. 그리고 이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100%는 아니겠지만 간략적인 설명이 곁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예수님의 출생과 죽으심과 승천 사건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나타내는 그런 의미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며칠 동안 자기를 보여주십니까?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보여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부활체를 봅니다. 부활한 몸을 보죠. 심지어 도마 같은 사람은 손가락을 이렇게 뻗쳐서 못자국과 옆구리를 만지게끔 하실 정도로 부활의 확실성을 친히 보여주세요. 증명해 주십니다. 자,
그런데 40일이 끝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이제 때가 됐다고 말씀하시죠. 이제 가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가는 방법이 오늘 본문에 잘 등장하고 있는데, 자, 오늘 그래서 여러분 이 승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승천의 실상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1장 9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마치시고, 이 말씀이 뭡니까 여러분? 1장 8절, 우리 다음 주 암송구절 말씀이죠. 그렇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될 것이다. 이 말씀하실 마친 다음에 승천 사건이 시작되는데, 그만큼 1장 8절 말씀은 너무 중요해요. 너희가 증인 되기 전에 반드시 뭘 받아야 한다? 성령을 받아야 한다. 그 성령 받으면 뭘 얻게 될 것이다? 권능, 힘. 두나미스라고 하죠 여러분. 다이너마이트. 너희가 두나미스, 힘을 받게 될 것인데, 힘을 얻게 될 것인데, 마치 여러분 물가에 딱 돌 던지면 엄청난 힘이 물에 가해지죠. 그래서 동심원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여기 보니까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조금 더 큰 원 유대와, 조금 더 큰 원 사마리아와, 마지막 원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될 것이다? 증인 될 것이다. 이것이 시대의 흐름이고 방향입니다. 예수님께서 설정하신 방향이에요. 이게 시대의 방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줄기를 거슬러 올라가면 힘들지만 물줄기를 따라가면 정말 편하죠. 그와 똑같이 여러분 우리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인생의 방향, 세계의 방향을 따라 움직여야 돼요. 그 방향이 뭡니까? 동심원이에요. 동심원. 여기에 성령이 임하시는데, 그 성령이 임하시면 여기서 끝나지 않고 동심원 구조로 계속 물결 파동 일어가 흘러가듯이 그렇게 온 세상을 향하여 복음이 흘러갈 것, 이것이 이 시대의 방향이라고요. 그러면 그 시대의 방향에 맞게 사는 것이 바른 방향이겠죠. 그렇죠? 이 말씀하신 다음에 승천 사건이 일어나요. 승천 사건이. 자, 그런데 이 승천 사건이 여러분 우연찮게 일어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구약에 예언되어 있어요. 시편 68편 18절에 보니까 주께서 높은 곳에 오르실 거라고 말합니다. 이 높은 곳은 여러분 1차적으로 성전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성전 높은 곳에 있었죠? 그렇죠? 주께서 높은 곳에 오르실 것은 기본적으로 1차적으로 그분이 시온산에 임하실 것을 말씀하시는데,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은요 종국적으로 그분의 승천 사건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단지 우리가 볼 때 높은 산의 단계를 뛰어넘어서 하늘 보좌에 오르실 것을 시편이 예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가장 강력한 건 뭐냐면, 비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것을 뭐 했다? 예언하셨다는 거예요. 예고하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3절과 3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때는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거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버지께로 내가 간다는 사실을 이미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제자들에게 이미 고지하셨어요. 미리 알리셨다라고요. 그러면 승천 사건은요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이미 구약에서 예언되어 있고, 예수님 당신께서도 자기의 모든 사역 중간중간에 자기가 아버지께로 갈 것을 이미 다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자, 세 번째, 누가 이것을 여러분 확증합니까? 스데반과 요한이 확증해요. 여러분, 스데반이 순교당할 때 자기의 영혼을 탁하면서 뭘 봅니까? 뭘 보냐면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니까 순교 직전에 성령이 충만해서 하늘을 딱 주목하는데, 거기서 뭘 봐요? 하나님과 그 우편에 계신 누굴 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봅니다. 누가 봤다고요? 스데반이 순교 직전에 하늘 우러올 때, 그때 그 하늘을 하나님께서 여시고 뭘 보여주시냐면, 하나님 아버지가 서신 곳과 그 우편에 누가 서 있다? 그리스도께 서신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스데반이 이것을 확증합니다. 확증해요. 그래서 여러분, 스데반 순교의 가장 중요점이 바로 여기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어디 가신 게 아니라, 사라지신 게 아니라, 다른 나라 가서 막 숨어 사시는 게 아니라 어디 가셨다? 하늘나라의 그 보좌 우편, 말씀하신 그대로 주께서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누가 확증한다? 스데반이 확증하고 있어요. 스데반의 순교의 가장 중요한 지점이 하나입니다. 그의 죽음 자체로 여러분, 복음이 확장된 역할을 또 감당하지만,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셔서 그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을 가장 첫 번째 누가요? 스데반이. 교회가 시작되는 가장 첫 단추, 처음 시작점에 스데반이 그것을 알립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누가? 요한이 또 알려요. 요한이 보면 여러분, 계시록 5장 6절에 보니까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시작되는 초기에 누구를 통해서? 스데반을 통해서 보좌 우편에 누가 계시다?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려주고요, 어쩌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스데반의 순교를 사용하신 것은 아닌가 싶은 생각도 사실 들어요. 두 번째, 마지막 점에 누구를 통해서? 요한을 통해서 그분께서 승천하셔서 살아신 것이 아니라 어디 계시다? 주님 보좌 우편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명확하게 증명하고 있죠. 그러니 여러분, 승천은요, 어떤 가설도 아니고 신화도 아닙니다. 이게 뭐다? 실제라는 거예요. 실제. 자, 그래서 두 번째 단락, 승천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확신할 수 있어요. 아까 얘기했죠. 천사가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그의 죽으실 때, 또 승천하실 때 천사가 임해서 그것을 확증하죠. 갈릴리 사람들아, 1장 11절 볼까요? 11절. 자, 10절에 보니까 흰 옷을 입은 두 사람이 승천하신 이후에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로 서서 하늘로 올리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그분의 승천은 개인적이었고 그분의 오심도 개인적. 이 개인적이란 말은 무엇이냐면 각각이 다 그것을 보게 될 거란 뜻입니다. 이것은 관념도 아니에요, 여러분. 신화도 아니고요, 지어낸 얘기가 아닙니다. 각각 개개인이 개별적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 여기처럼, 지금 이 1장의 상황처럼, 그때 모든 자들이 예수님께서 승천한 사건을 다 보았죠. 개인적으로. 그렇죠? 그와 똑같이 온 인류와 온 이 피조 세계들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장면을 개개인적으로 목도하게 될 것이다. 어느 날 갑자기, 마치 저기 신천지가 말하는 이만희 말하는 것처럼 어느 날 갑자기 갔더니 누가 임했다, 그런 게 아니라 모든 피조와 모든 피조물들이 볼 수 있도록, 개별적으로 모든 자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다시 이 땅 가운데 임하신다는 것이죠. 이게 첫 번째 이 다시 오심, 승천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분의 가심은 육체적이었고 따라서 그분의 오심도 육체적이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사건은 여러분, 친히 그 몸이 올라간 사건이죠. 이것은 여러분, 그렇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런 성천이 육체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실 때도 그와 같은 모습으로 다시 오시게 될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그냥 그렇게 보이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눈에 명확하게 보이게 될 것을 말하고 있죠. 볼지어다, 아까 천사가 말했듯이 그가 하늘로 올리신 그대로 다시 오실 거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말을 요한계시록 1장 7절에서 하죠.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볼 것이다. 개인적으로 모든 자들이 주님의 다시 오심을 보게 될 것이고, 그 몸 그대로 우리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거라고 말합니다. 또 두 번째,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다. 구름 타고 구름 안에서 다시 올라갔듯이 보신 그대로, 보여진 그대로 다시 올 거라고 얘기하고 있죠.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다. 무슨 말일까요?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결과, 그 결과가 우리 성도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 번째,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분의 승천은 지상에서의 그분의 구속 사역의 마감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다 이루었다. 승천했다는 것은 내가 아버지께 받은 그 사명이 완전히 완수되었기 때문에, 내가 완수되었기 때문에 올라간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더 이상 이룰 것이 없다. 이제 그분의 모든 지상의 구속 사역이 다 완성되었음을 확증하는 사건이 무엇이냐면 승천 사건이에요. 자, 두 번째가 중요한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분은 승천으로 인해 만물 위에 머리로 높여졌다. 여러분, 승천이라는 것은 모든 피조 세계 위로 올라가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것이 어디입니까? 하늘이에요. 자, 하늘이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인식됩니다. 그분 모든 발 앞에 모든 피조 세계가 낮아지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을 바울이 그대로 해석하는데 에베소서 1장 20절과 23절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성경을 한번 펴셔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자, 찾아보겠습니다. (20절부터) 22절까지 신약 311쪽 에베소서 1장 20절,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22절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로 머리로 삼으셨다. 자, 승천하면 그의 발 밑에 모든 피조 세계가 임하게 되죠. 위치하게 되죠. 그러니까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그를 이렇게 띄워서 공중으로 임하게 하셔서 하늘로 끌리신 것은 승천의 의미와 더불어서 모든 피조 세계가 그 발 아래에 있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분의 승천으로 모든 피조 세계가 완전한 구속을 이루시고 그분의 모든 속죄 사역을 이루신 그 그리스도의 발 아래 모든 피조 세계가 있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무엇이다? 승천이라는 거예요. 승천. 그래서 모든 피조 세계의 만물의 머리가 되게 하셨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이게 승천의 두 번째 의미입니다. 자, 세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그분의 승천은 그분의 대제사장적 사역을 확립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히브리서 8장 1절과 2절에 보면 대제사장적 예수님의 사명을 얘기하는데, 자, 성소와 지성소가 있죠. 성막이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서 온 백성을 하나님 사이에 중재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대제사장 한 명밖에 없어요. 그렇죠? 일반 제사장은 대사의 직무를 감당하지만 일반 제사장들은요 전체 이스라엘의 모든 그 이스라엘을 대표하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대속죄일 날 온 백성의 죄를 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일을 감당하는 사람은 하나밖에 없어요. 누구십니까? 대제사장밖에 없어요. 근데 그분이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시다. 자, 그래서 그분께서 승천하셔서 하실 일이 정해져 있는데 무슨 일을 하신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시고 그 옛날 대제사장이 온 백성의 죄와 온 백성의 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속죄했듯이 그 일들을 누가 감당하신다? 예수님이 감당합니다. 그래서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다라고 얘기를 하죠. 승천은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분의 승천은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내가 아버지께 갈 것인데 불안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뭐라 말씀하시냐면 걱정하지 말아라. 네 마음에 근심이 가득한 거 내가 다 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실상을 너에게 알리노니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렇죠.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오시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내가 몸으로 이곳에 있는 것보다 그 성령이 너희 마음 가운데 임하시면 그것이 훨씬 더 너에게 유익하다. 그래서 여러분 이 승천은요 성령의 임재를 보장하는 거예요. 내가 떠나가야 하지만 누가 오신다? 성령이 오시기 때문이죠.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뭘 주신다? 능력을 주신다. 권능을 주신다라고 얘기하죠. 그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우리가 구원의 삶을 살고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네 가지를 종합해서 결국 이것이 여러분 어떻게 우리 가운데 적용되기 시작하냐면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뭐 하신다? 중보하신다.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히브리서 7장 25절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뭐하고 계신다? 간구하고 계신다. 중보하고 계신다.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 누구에게? 하나님 아버지께. 그게 대제사장적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입니다. 승천하셔서 그분이 하신 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원한 중보자 누구십니까? 그리스도. 로마서 8장 31절 34절 보니까 유명한 말씀이죠.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쭉 얘기하시면서 죽음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막을 수 없고 끊을 수 없는데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다? 우편에 계신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뭐하기 때문이다? 중보하기 때문이다.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8장 34절 말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니까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로마서 8장 34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34절, 8장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그분이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느냐? 그가 우리를 중보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우리의 대언자가 되신다. 자, 요한일서 2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하나님 앞에서 대언자가 있으니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는 우리의 화목제물 되시고 우리뿐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하십니다. 말씀하세요. 우리가 범죄했을 때 우리를 위해서 대언자가 계신 그가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단이 아무리 참소해도 우리가 참소 때문에 망하지 않을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그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언하신 분이 계시기 때문이죠.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니 그분이 누구시다?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승천 사건은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자, 세 번째,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절에 보니까 가신 이유를 또 설명하시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옛날에 여러분 남녀가 이 결혼을 하기 전에 혼인관계
약혼식을 하거든요. 그러면 약혼식이 끝나면 신랑이 가서 뭘 준비하고 오냐면 집을 준비하고 와요. 그 집을 준비하고 신부를 데리러 오는데, 그와 똑같이 우리가 주님의 신부인데 우리를 위해서 거처를 준비하러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승천의 결과입니다. 결국 약속하신 그대로 주님께서 신부인 우리를 데려가기 위해서 오실 거라고 성경은 명백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승천 사건을 통해서 이러한 결과를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성경에 보니까 이 승천 사건을 경험하고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2절 한번 찾아볼까요? 오늘 성경 많이 찾죠? 누가복음 24장 52절. 우리 최영숙 권사님 찾으셨어요? 크게 한번 읽어보시죠. 아멘. 아유, 우리 권사님 아름다운 목소리로 감사합니다. 자, 승천을 경험한 자들이 야, 큰일 났다, 우리 예수님 떠났다가 막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 경배하고 예배하고 큰 기쁨으로 어디 돌아가서, 예루살렘 지금 핍박의 현장 아닙니까? 돌아가서 뭐 했다? 어디에서? 성전에서 뭐 했다? 찬송해. 이게 여러분, 이게 승천의 반응이에요. 승천의 반응이라고요. 야, 예수님 떠나서 큰일 났다, 우리도 똑같이 죽임 당하겠지, 공격 당하겠지 가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올라가셔서 우리를 위해 대언하시고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이제는 이곳만이 아니라 세계 열방을 향한 이 복음이 뻗어갈 것을 승천으로 확정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울고불고 떠는 것이 아니라 경배하고 기쁨으로 성전에 돌아가서 거기서 뭐 했다? 찬송했다, 예배드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이게 승천의 반응입니다. 이게 진짜 반응이에요. 두 번째 반응이 있어요. 자, 말씀 찾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 마가복음 16장 20절. 두 번째 반응입니다. 이번 같이 읽어볼까요? 16장 20절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자, 19절 보니까 하늘로 올리셨다는 표현이 있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라고 얘기했죠. 마가복음에 보니까. 자, 그 사건을 목도한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 그 즉시로 두루 나가 전파했다라고 얘기하죠. 이게 여러분 승천의 반응입니다. 정리할까요? 첫 번째 뭐라고요? 승천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성전에서 뭐 했다? 예배하고 찬송합니다. 두 번째 뭐 했다? 증거했습니다. 증거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교회 신학자들이 교회를 정리할 때 크게 두 가지, 많이 할 수 있죠.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교회의 본질은 뭐다? 1번 예배. 두 번째 뭐다? 증거. 이게 예배, 이 교회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없으면 교회가 될 수 없어요. 예배만 드린다, 우리끼리만 좋다, 그건 반쪽짜리입니다. 승천을 목도한 자들이 두 가지를 하는데, 하나님께 예배하고 성전에서, 두 번째 뭐 했다? 증거했다. 이게 승천에 대한 반응이죠. 그런데 그냥 두시지 않고 오늘 말씀 보니까 주께서 함께 뭐 했다? 역사하셨다. 두나미스, 성령이 임재하셔서 많은 표적을 나타내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교회의 본질이고 특징입니다. 그만큼 승천은 여러분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신 그리스도, 올라가셔서 영원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가 되신다. 우리가 죄를 지어도 대원자가 계셔서 우리가 죄로 멸망하지 않는다를 명확하게 보여주시고, 올라가신 그대로 개인적으로 모든 자의 눈이 그를 보게 될 것이고 다시 오실 것이다. 그것들을 명확하게 확증시켜 주는 사건이 무엇이다? 바로 이 승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두 가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을 증거하는 것. 그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권능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했습니다. 이제 30번, 예수님의 출생부터 지금까지 30번에 걸쳐서 우리가 말씀 함께 나눴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들었던 말씀, 나눈 말씀 잘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1월부터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오늘 이 오후 시간을 꽉 채울 텐데 잘 따라와 주시고 풍성한 말씀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